7월 가장 무더운 여름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또 한 달을 우리가 보내게 되면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될 텐데 8월 한 달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실지 또 반감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잘남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삶, 그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정에서 싸우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 일들이 적지 않은데 어떤 말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가 하면 당신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때 내 말만 들었더라면 집도 샀을 텐데 또 좋은 데 이사도 갔을 텐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중요한 어떤 일들을 서로 의논하지 않고 서로 말하고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고집스럽게 이렇게 판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는 그런 이제 싸움들이 벌어지죠. 자녀들에게도 역시 왜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다치니 잃어버리니 아프니 라고 하면서 어떤 어려움의 일들을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묻고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실수나 후회는 없을 텐데 어리석은 이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생각과 경험자의 말을 묻고 들었더라면 손해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생은 미완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우리 인생일 수 있죠.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불완전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인생의 미완성을 아름답게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통해서 불완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완성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이고 얼마나 또 놀라운 기회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분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문제들을 알면 알수록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일들을 간섭하고 이끌어 주시도록 살아간다면 우리는 후회하거나 또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린이는 묻기를 좋아하죠. 어리면 어릴수록 이건 뭐야? 우리 오늘 애기가 같이 예배 참석해서 참 특별한 소리가 즐거움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세상에 하나하나 이렇게 관심 가는 물건들이 일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때 엄마 이건 뭐야? 하면서 끊임없는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린 자녀가 이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을 때 묻지 마! 이럴 부모가 과연 있습니까?
오히려 묻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아이들의 묻는 그 수준과 내용을 통해서 오, 이놈이 컸네? 이런 질문도 하네? 라고 하면서 자녀 양육의 보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뭘 많이 할까요? 질문을 많이 하고 질문이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직접 호기심이 많은 학생은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모르는 것들을 외부로부터 내 것으로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술가는 끊임없는 자기 질문이 많아야 창의적인 예술작품이 만들어지고 과학자는 진리를 의심하는 그래서 수많은 외가 결국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진리를 부정하라는 말을 제가 가르쳐요. 사실 우리는 진리를 이렇게 부정한다는 게 쉽지 않죠. 진리를 의심하고 진리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우리 많이 주목하죠. 유대인들에게서 많은 걸 배우려고 하고 또 유대인들이 인구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노벨 수상의 25% 30%를 차지할 만큼 그리고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금융 분야에 있어서 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차지할 만큼 유대인들은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굉장히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자녀교육법에 관심을 우리가 이제 가지면서 유대인의 그 자녀교육법의 어떤 비결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역시 질문과 토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후츠파라고 하는 말, 이것은 당돌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고 당돌하다 싶을 만큼 질문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 이렇게 주저앉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후츠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하브르타 자녀 교육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하브르타식 자녀 교육 학원도 있고 또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하려는 이제 부모도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공통점은 뭔가 하면 역시 질문이에요. 예.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기도 하지만 아는 것에 하나를 더하는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지적인 세계를 펼쳐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 신앙의 질문은 과연 필요한가?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은 아니죠. 설교는 선포이기 때문에 캐리어만 하죠.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지 거기 어떤 토론과 질문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에는 끊임없이 진리에 대한 의심, 진리에 대한 어떤 토론과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영적인 지식과 세계를 경험하는데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질문을 통해서 영적인 깊이를 더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짧아도 긍정적 신앙의 고민과 질문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오랫동안 해도 신앙에 자기의심이 없고 신앙에 어떤 질문이 없는 사람은 순수한 어떤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듯 하지만 객관적인 어떤 신앙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다른 이 개념에 다른 이제 이해를 좀 여러분 할 필요가 있는데 의심과 질문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과 질문은 비슷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다른 또 의미가 있기도 한데, 그래서 부정적인 자기의심에 많은 사람은 성장과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자기 내면의 그 질문을 예수님과 토론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질문을 듣기도 전에 어떤 문제 때문에 찾아왔는지 아시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제자들은 다 달아나고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오히려 예수님의 장례식에 은밀하게 다가와서 장례식을 치르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질문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으로, 그리고 진짜 내면의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서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인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능한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대율법학자, 이런 이런 그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지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긍정적 질문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는 많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구약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이 다윗은 그 어떤 인물들보다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의 삶에 찾아오는 절망적인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다윗 시대의 그 번성함, 그리고 다윗 시대의 그 강성대국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천하게 태어나서 불우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택한 그런 왕으로 되어지는 과정, 많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자신 앞에 다가온 수많은 갈등과 장애물의 문제들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문명 속에도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벽 같은 이 문제 앞에 우리가 고민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을 찾아가도 누군가에 물어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의 일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그런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열왕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윗 왕이었고, 그 다음은 솔로몬 왕이었고, 그리고 이후로는
분열 왕국이 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새로운 또 왕조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닮은 꼴이 많아요. 어떤 닮은 꼴이 있을까요? 똑같이 40년씩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처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탁월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는, 그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이 일들이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구약에서 다윗은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이 사울 왕과 달리 이 다윗은 참 위기의 그 순간을 만날 때에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이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탁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5장 23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또 역대상 14장 8절로 10절에 보면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끊임없이 다윗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이거 뭐야? 라고 이렇게 묻는 것처럼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묻는 거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목소리로 이렇게 대면해서 물으니까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었을까요? 우리는 자꾸 물었다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그런 대화로 인식하는데,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죠. 그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문양과 여러 가지 특별한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다 보니까 그 옷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23장 6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묻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6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그랬어요. 이 에봇이 바로 제사장이 입는 외투예요. 제사장의 표시, 제사장만이 입는 옷이 바로 이 에봇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봇 가운데에는 12개의 12지파를 지칭하는 12개의 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12개의 돌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에봇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 그 색깔이 변한다든지 에봇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으로 들리게 때 OX를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사람에게 묻는 것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제사장이 항상 묻는 과정 속에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을 통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그 결정적인 어려움의 일들을 묻게 되면 그 물음에 대해서 에봇의
우림과 둠빔이 색깔이 바뀐다든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아니라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요. 1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지금 전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사울 왕과 다윗은 지금 갈등 관계가 지금 벌어져 가지고 사울 왕은 다윗을 지금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도망자 지금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을 누가 들은 거예요? 다윗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호시탐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또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를 쳐서 타작마당에 탈취물을 빼앗아가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도적대처럼 그냥 슬쩍 나타나고 훔쳐가는 이 차원이 아니라 아주 그냥 호기롭게 나타나서 지금 탈취하고 있는 그 곡식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추수한 1년 농산물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1년 농산물을 여러분 빼앗긴다고 한다면 쉽게 여러분 수술이 빼앗기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차라리 나를 죽여야 하면서 그냥 매달리고 안 빼앗기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농사지은 수많은 농산물을 다 빼앗아서 그 어려운 시대에 촉은 목표로 연명하고 보리고개를 넘어야 했던 그 소름처럼 어찌 보면 블레셋 군대들이 나타나가지고 타작 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할 모든 농산물을 다 빼앗김으로 인해서 한 가족과 한 마을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국가적으로 경제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고 국가 지도자에게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일에 불편과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사울왕이 관심 갖게 해요. 사울왕은 그냥 다윗만 그냥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관심만 갖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이 상황을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죠. 근데 사실 이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도망 다니는 일이 지금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상대해서 싸우고 이길 만한 그런 군대나 그런 능력이 사실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 빼앗기고 죽어가고 절망하는 그 그일라 사람들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오늘 2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내가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내가 이길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부딪히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이것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영적인 성전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세상에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싸워 이길 군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지금 싸움의 자리에 나가지만 나를 통해서 누가 싸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울 거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군대를 거느린 블레셋을 과연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 다윗이 들었지만 다윗과 함께 해야 할 그 추종자들, 그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 무모한 싸움을 했다가 이거 그냥 다 우리 몰살당하는 거 아니야? 괜히 그냥 객기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멈칫하는 거예요. 이거 좀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지도자의 추종자의 이야기들은 무시해야 될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좋은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고 너희들은 그냥 내 말만 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자기와 함께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을 돌아봅니다.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너무나 현실적인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4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신하시고 이 전쟁은 내가 한다.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블레셋과 싸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싸움의 자리에 나가게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손을 움직여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무찌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무모한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의 추종자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다윗은 자신의 용기와 믿음만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의 나라를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를 묻지도 않고 분노와 혈기만으로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사울왕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윗을 계속 쫓아가야 될까요? 내가 이 다윗을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이런 걸 사실은 다윗도 사울왕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울왕에게서 그에게 중요한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점쟁이를 찾아가서 문제 해결에 능력을 구하는 이런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없는가? 이런 모습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먼저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 선택, 결정, 우리 삶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로도 그렇고 결혼 문제도 그렇고 직업 선택도 그렇고 이사하는 일도 그렇고 멀리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도 그 모든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사람이 옳다고 결정한 그것이 내일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결코 오늘의 선택이 지혜로운 위대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는 일 없이 모든 일들을 사람과 의논하고 여론이 어떤가를 살피고 내 생각이 옳다고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후회와 어려움의 일들을 여러분 자신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신앙의 교훈이 뭔가 하면 끊임없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방향도 묻고 목적도 묻고 만남도 묻고 결정도 묻고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묻게 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적어도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자만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자만. 여러분도 내 생각이 옳다는 자만에 빠져버리면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수많은 성경 지식에 내 안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일이 과연 행복했는가? 과연 안전했는가? 과연 행복했는가? 그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끊임없이 물었던 이 질문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 왕이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교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만, 교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만하거나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밀어버리고 내 생각의 옳음만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모든 결정도 책임도 내가 진다. 이런 아주 오만방자함의 교만함을 갖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어질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전국에서 얼굴이 가장 준수할 만큼 신앙도 좋았고 부모도 잘 섬기고 겸손하고 괜찮은 인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이상하게 그냥 다윗을 만나게 되면서 시기 질투가 생기고 자만과 교만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나의 권위와 능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만함이 바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자만, 교만, 거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인격 속에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자신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 곳곳에서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위기의 어떤 순간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과 용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과연 내 생각과 내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지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검증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과 용기,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은 최고와 최선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최고이고 최선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믿음,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가,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 하면,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일에 하나님께 물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물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묻기를 원하실까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우리는 국가적인 고난, 또 기후 위기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런 재난의 고난, 혹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또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겪을 때 그냥 쉽게 불평하고 쉽게 그냥 짜증내고 쉽게 그냥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이랄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이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이런 국가적인 고난 속에 함께 또 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은 교회적으로도 오고 가정적으로도 오고 개인적으로도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가르침의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일들에 물을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감사한 일들 앞에서도 물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감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합격이 되고 또 보너스를 받고 또 생각지 않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좋은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좋은 일을 통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이 감사하고 좋은 일들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감사한 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일의 불안한 삶에 대해서 우려됩니다. 사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물어야 할 어떤 부분들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만남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학업, 진로, 결혼, 노후, 여행, 이사, 이민, 이 모든 것, 아직 불확실한 내일 내 삶에 일어날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리하게 될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가장 소중한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명령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묻는 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는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물으면 사람 앞에 물었을 때는 정답을 못 찾고 사람 앞에 물었을 때는 오답과 잘못된 길로 우리가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물을 때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가야 할 모든 삶의 방향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겸손한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